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9장에 이 소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다 뭐예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실전은 지금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지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제사,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의 순서도 속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받고 그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 소제의 순서로 그 관계의 회복과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4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속죄,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서다라는 건요, 복종과 섬김을 각오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세 또한 이러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대하며 그 소망을 품고요, 주님 앞에 우리는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요 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건요, 이 제사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시고 베푸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가 정말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며
너를 창조하였는데 이렇게 너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영광 받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결국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데 나의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그것을 사람이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못하냐, 여러분 이게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그 세팅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내가 맞춰놓은 세팅에 하나님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론은 8절부터 14절까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였다라는 거예요. 속죄제. 이 속죄제를 뭘로 드리냐면은 송아지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론은 송아지랑 인연이 깊죠. 이 출애굽기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동하니까 이 아론이요, 그들을 위하여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 금송아지 보고 절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송아지라는 그 형태는요, 이 아론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이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 과거의 모습을요, 뭐 하십니까? 번제로 다 태워버리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요,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태워버리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세, 예배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불태워지고 마는 하나의 재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잘 타려면요, 어때야 돼요? 뭐 고기도 많아야 되고 장작도 많아야 되고 기름도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태울 게 많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요, 회개할 때요, 우리가 활활 타오르겠어요. 여러분, 나의 죄가 많다, 나의 연약함이 많다, 부끄러움이 많다, 이런 건요, 그 무엇도요, 걱정할 것, 근심할 것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실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9절부터 보시면은 송아지를 잡은 아론의 곁에서 그 아들들도 이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번제도 드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바로 서야 할 자리예요. 어떻게 바로 서야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는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누가 죽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왜 죽냐면은 여호와 앞에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해서 죽어요. 하나님께서요, 여지껏 모세를 통해서요, 뭐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긴장해서 실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긴장해서 다른 불을 분향했다기보다는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 했을까요? 그냥 건성건성 들었겠죠. 우리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뭐 여기 불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여기서 칭호와 명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무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 제사장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 외에 자기의 생각과 해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해 죽은 것처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요,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 죄로 동일시하며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제물로 드리며 세상을 향한 중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